할렐루야, 피소주 신앙 강좌 제14강 성장하는 믿음, 오늘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3부 거듭난 생활 중에 네 번째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도 도전과 질문, 성경과 답변, 적용과 변화, 그리고 축복과 소망, 이 순서를 따라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과 질문입니다. 처음에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은 어떤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직 갓난아기에 해당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갑자기 성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때가 기억나시죠? 사실 우리는 갓난아기 때 그 당시도 기억도 잘 못하고 이미 성장해 있지요. 어릴 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자기의 존재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성장을 해야 자기의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장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그런 문제가 되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데 성장을 하지 못해서 2학년이 되지 못하고 또 초등학교 6년을 다녔는데 성장을 하지 못해서 중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미들스쿨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볼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런 멘토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플 거고요. 교회적으로 바라볼 때도 저분이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거듭은 났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늘 아기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또 유치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영적으로 볼 때 성장한 것과 성장하지 않은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까요? 영적인 그런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인데 성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장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깨우쳐서 그 성장의 그런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성경에서 그 답변을 찾게 되죠. 성경에서는 성장하는 그런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장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영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 영적인 은사가 많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지식이 뛰어나죠, 말 잘하죠, 부자죠, 영적인 그런 은사가 있죠. 얼마나 좋은 그런 상태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너희 중에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아직 육에 속했으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기도 정말 쉽지 않겠죠. 왜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말 잘하는 사람이 많고요. 지식도 풍성하고. 아니 부자에다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다, 너무너무 어리다. 육에 속했고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표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싸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와서 인사 잘 드리고 가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족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시기가 나고 말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요. 서로 어울려서 지내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동의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장의 그런 기준을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그런 면에서 파지티브하게 성장한 그런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지티브하게 바라볼 때 성장하는 그런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잘하는 것이 성장한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어떤 문제가 나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성격은 특이하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특이한 것 같고 본인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순종할 때 복종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긍정적인 그런 기준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는 그런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과 사역을 다 포함하면서 해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섬기러 오셨다. 섬기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섬김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대접을 받지 못하면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다 포용하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자꾸 많이 하죠. 뒷담화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뒤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시기와 분쟁의 그런 그 마음인데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결심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맘먹는 거 무엇입니까? 섬기고 그리고 순종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늘 교회 안에서 순종의 그런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대접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삶을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축복과 소망의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는 그런 사람은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부대끼는 거죠. 그러나 시기와 분쟁의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을 보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로 가지니까 이 마음이 늘 든든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이 있고요. 아예 사람을 만날 때부터 섬겨주려고 만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기쁘고 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하고 좋은 그런 계획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없애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순종하고 섬김의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면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는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